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이민 온 청교도인들로 시작된 미국의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책성된 것은 그들이 형편이 좋고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했다는 것보다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미국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3개월 동안의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엄청스러운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사람이 병들고 또 죽고, 그리고 도착해서 인디안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한 계속적으로 흉년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102명에서 거의 반 정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흉년이 왔을 때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3년째 되었을 때 한 농부가 우리가 금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 감사하는 개인은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성경 주석가 이 매튜 헨리 목사는 하루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서 피투성이가 두들겨 맞고 지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온 식구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살아 돌아와서 하나님 가족을 만나게 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째가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자기도 저런 사람과 같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데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된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천국만을 잃지 않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 지갑이 아니라 자기 지갑을 잃어본 데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또 거기에서 불평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만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인간 외의 동물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여건이 풍족하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환경을 상관없이 뛰어넘으면서 감사로 승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찾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영망덕은 자연스러운 들풀 같아서 가꾸지 않아도 무성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물을 주어 곱게 기르고 사랑해야만 자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비열한 사람. 요즘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nasty, dirty, 비열한 사람. 무슨 말인 것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옛말에 보면 원하는 흐르는 시냇물에 흘려보내고 원수는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배반하는 사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요.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치고 장래가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평범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은혜 모른 채 그냥 지나가는 것이요. 이런 사람은 결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세 번째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감사로 갚는 사람이요. 큰 은혜든 큰 은혜든 아니면 작은 은혜든 받은 은혜 감격에서 감사로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이요. 이런 사람은 영원히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치고 삶이 풍요롭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원수는 자꾸 잊어버려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한 것은, 은혜 받은 것은 아주 적은 것도 극대화시키셔야 돼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해 주시게 됐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극대화시켜야 되고 인간에게 받았던 은혜도 극대화시켜서 갚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선 가까운 데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부모에 대한 성도님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상담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는 부모에게 받은 게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태어났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못 태어납니다. 그무도 어떤 문제를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해주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부모 연애 너무 당연하게 살지는 않는 것인지,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주시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와 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부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이에요? 혹시 이웃에 대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이웃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없는 것이요. 우리들은 모두 다 비열한 사람, 네스대하고 덜이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을 받는 사람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받았던 은혜를 말로 할 수 없지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선택해 주신 은혜인 것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에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시편 139편 16절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만입이 있다 하면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전 찬송가 23장 굉장히 좋아합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주신 은총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은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이죠. 찰스 웨슬리가 적은 찬송시인데 찰스 웨슬리가 평생에 8989편의 신앙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심하고 1년 후에 모라비안 교회 지도자인 피터 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내게 1000개의 혀가 있다면 그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입이 내게 있다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다 하는 찬송이잖아요. 저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아니 10만 입이 있던들 100만 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찬송 우리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말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과실을 맺는 삶을, 성경구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죠. 과실을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너희에 있게 하며, 영혼 추수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시리에 빠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기보다는 주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성도들에게 왜 사느냐 물어보면 주의 영광 위해 산다 그럽니다. 그 주의 영광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 주신 것, 물질 주신 것, 건강 주신 것, 과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 과실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될 수가 없고, 선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과실을 맺게 하는데 영혼 구원에 대한 과실이죠. 왜냐하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이러한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가 바로 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믿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자기 삶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는 신앙 행위인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무엇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은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 오늘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고 나면 천국 가기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에만 믿는 것이라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왜 그런 것이요?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행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인과 같이 나그네 같이 객지에서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집에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개의치 않아요. 우리가 바깥에 출장 나가서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런 호텔이나 여인숙에 있다가 보면 불편할 때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됐어요. 집에 돌아가면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똑같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고달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이런 일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제껴놓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만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빼앗아가 버린다면 우리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찬양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요. 그런데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허물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슬픔 속에 갇혀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나사렛 무덤에 가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랬던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 떠나면 어떻게 하나 3년 동안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근심할 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 바울도 같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베드로도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 날이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모두 다가 불로 다 타버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 바울, 그리고 또한 베드로, 모든 세 사람 모두 다가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처소가 아니라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삶,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거듭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법 오래됐는데 마르빈 포드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On the other side라, 저 건너편 세상. 마르빈 포드 씨는 30분 동안 심장마비로 완전히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사실을 심장 전문의인 해리 아이브리엘 박사가 선언했고, 그리고 또한 그의 홈닥터인 제이 데이빗 루드포드 씨도 확인했어요. 이 사람 확실히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자기 다니는 멜로디 교회의 랄프 윌커슨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마르빈 포드 씨가 30분 만에 깨어나서 죽음 건너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On the Other Side. 지금 또 보면 아마존에 이 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떠나면서 의사들이 뛰어오고 가족들이 울고 이런 모습들이 올라가면서 지붕 뚜껑이 오픈되면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진주문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닥은 완전 황금길인 것이에요. 그리고 가보니까 여자도 보이고 남자도 보이고 천국에 와 있는 사람, 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만나니까 이 지구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부를 묻더래. 잘 있느냐고. 그리고 나서 집들이 지어져 있는데 집이 2층으로 올라갈수록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들은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계에서 다른 천계로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려고 그러면 빛이 나는 옷을 갈아입고 가지 않으면 못 올라간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발만 보였었고 그 광채는 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24장로가 둘러서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너희는 돌아가서 네가 봤던 것을 증거하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이 랄프 윌커스 목사님이 오셔서 죽는 사람에다가 사망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하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이 딸려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들어가라 그러더래요. 가라, 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한순간에 몸이 깨나는 거죠. 깨나니까 심전도, 심전계가 작동하면서 뿌뿌 소리가 나고 사람들 뛰어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가족들, 목사님 다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때 심장 전문의인 이 해리 아이브리겔 박사가 눈을 뜬 이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30분간 완전히 죽었어. 심장 박동이 거치고 맥이 뛰지 않았어. 이제 당신이 살아난 것은 기적이요. 뇌는 3분에서 4분 정도 멈추었다가 다시 뛴다고 해도 식물 인간이 되는데, 당신은 임상학적으로 30분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일어나서 둘러있는 사람들 모두 알아보는 것을 보니까 뇌세포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시체실에 있을 당신이 이렇게 살아난 것은 기적입니다. 그는 30분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은 미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천국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증거도 좋지만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은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정확하게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 차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되었는 것이요, 행인과 같이 나그네 같이 지나갈 그런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안 믿어서 별 볼 일 있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먹고 살고 어덕이다가 그냥 은퇴나 해서 구경이나 좀 가다가 그냥 살고 죽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별 볼 일 진짜 없어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도 천국 소망 두고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 양자와 혈통적인 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의 자녀를 연합되어오면은 법적으로는 자녀 삼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혈통으로는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께서 죄와 저주와 불의와 절망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망권세 깨뜨리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 때문에 법적 양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들을 혈통적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법적 자녀, 법적 양자, 혈통의 친자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예배예요. 성도님들, 감사는 예배 참석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규 예배에 빠지면 감사의 재단을 쌓을 수가 없는 것이요. 특히 오늘 같은 1년을 추수하는 감사절에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감사절을 지내게 되어 있어요. 무교절이라는 유월절과 맥추절이라는 오순절과 수장절이라 일컫는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모든 사람이 나 여호와께 나타나 보일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예배 승리하면 인생 승리합니다. 예배 회복되면 인생은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예배 또한 나올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요? 헌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한 것과 내게 짠 것, 지금 받았던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더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진짜 귀하냐? 진짜 사랑하냐? 그럼 가장 귀한 걸 하나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도 추수감사헌금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입니다. 성도님, 물질이 왜 귀하냐 하면은, 물질이 오늘날 세상이 생명이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고로 죽으면 돈이 많이 주면 끝나버려요. 오늘 세상이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명이요, 목숨같이 여겨요.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사랑해요? 대답을 왜 안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해요? 사랑하죠? 근데 왜 하나님과 물질을 바꾸려고 그래요? 목사님 물질 설교만 하면 성도들 교회 도망가요 그러는. 도망가도 상관없어요. 나는 물질 설교 아니라 하나님 헌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 전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 제일 귀하죠. 은혜 감격에 눈물 흘리죠. 근데 포켓에서 못 내놓는 거 왜 못 내놔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내가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돈이 없어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헌금도 훈련입니다. 자녀들에게 평생 물질 걱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 바로 하도록 해야 돼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개업한 의사가 아주 귀한 손님을 치료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랍에 있는 어느 나라의 왕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치료를 받는데 차도가 많이 좋아지고 나중에 병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비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갔어요. 비를 보내줘야 되는데 얼마를 보낼지 모르겠어요. 너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돈 받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500불을 보낼까 아니면 5,000불 보낼까, 너무 많이 보내면 또 이상할 거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화해,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얼마를 보낼까요? 그 목사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비를 보내면 뭐라냐면은 신분에 적합하게 걸맞게 내세요. 그리고 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랍의 왕자가 받고 나서 돈을 얼마를 보내면 7만 불을 보냈어요. 이 의사가 너무 기뻐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7만 불이 왔습니다. 아유 집사님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담임 목사님부터 메일이 하나 왔어요. 안에 감사봉투 봉투가 들어있어요. 집사님 신분에 걸맞게, 믿음에 걸맞게 감사헌금 하세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께 드리는가요? 아니면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 드리는가요?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으면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또한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세상에 할 일 많이 있지만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순서가 바뀌게 될 때는 삶이 헝클어집니다. 성도님 잘 될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다. 실타래 엉키듯이 엉키게 돼요. 이런 실타래를 풀 때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지 풀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어요. 오늘날 미국을 건설한 선조들, 영국 국교들의 탄압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못 드렸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 청교도인들 거예요. 그들은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신앙에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것이요, 이민 떠났는 것이요. 1620년도 3개월 동안의 바다 속에서 죽을 고비 벗겨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나라에 왔던 것이요.
102명이 나라 횡단했지만 도착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병들었어요. 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삶 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살았던, 뿌리를 내렸던 삶에서 떠나라. 보통 고통이 아닌 것이요. 바로 미국을 건설한 이러한 청교도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소명을 같이 받았어요. 그들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듯이 영국을 떠난 청교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네가 내 말씀대로 떠나게 된다면, 영국을 떠난 지 400년 만에 이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됐던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미국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브라함이나 미국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도 같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본토 아비집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비는 대라는 우상을 팔던 사람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인본주의 삶, 불신앙의 삶 떠나라는 것이요. 절대 안 쉽습니다, 성도님들.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그냥 세상에 걸쳐놓고 이래서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친척이 무엇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요? 육체적으로 불법인 것이고 죄악인 것이고 방종인 것이고 방탕인 것이고 이게 우리 좋아하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삶에 친척 끝이 붙어서 따라다녀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살아서 되지는 않는 것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성경에 나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무려 15가지가 육체적인 성향이라. 이런 성향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밝히는 것. 모든 남자들 여기 해방은 잘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미신적이요. 우상숭배요. 돈도 우상숭배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긴 항목으로 된 대인관계가 일어납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네 번째는 개인적인 방동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지속적으로 육체적인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은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내가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과 연관 지어야 되는 것이요.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석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를 적재했는가? 득죄를 했는 것인가? 왜 이런 연단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새롭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 주님께 맡겨야 돼요. 성경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도망치면서 불렀던 시요. 죽을 것 같은 일을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나의 목자신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살아갈 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런 데 대해 걱정만 하지 말고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혼탁한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된 생활을 하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비로소 축복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 하나님이시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했는데 자식 낳고 나서 하나님을 잘 안 돌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졌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순종 그러는데 순종 전에 사랑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그 말씀 듣고 나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 아들에게 칼로 가지고 찔러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원하셔요.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비로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가정의 첫째 아들이 데이빗 목사잖아요. 큰딸은 에스더지만 데이빗 목사는 저희가 낳을 때에 우리 에스더를 낳고 나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서 보험도 없고 살구도 없고 아파트비도 빌려서 내고 수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아이 낳는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모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요. 나보고 아들 필요하냐 그래. 너 아들 필요 없어. 내 살기도 혼자도 힘든데 우리 지금 하나도 이것도 힘든데 뭐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됐어요. 그러고 낳았던 아이가 데빗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어릴 때 5살 때부터 기타를 가르치고 주의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체에 와가지고 내 자리에 대신 앉아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사업에 대해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비즈니스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대학교를 비즈니스 시카고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희 마음에 너무 그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엄마가 하나님께 받았지 자기 받은 거 아니라 자기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들어가서 스탑시켰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 세계 30개국을 돌아. 그러고 나서 네가 무슨 갈 길을 어떻게 할지 정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안 가려고 했지만 나중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갔어요. 28개국 인도까지 도착한 소식이 그 다음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달 이상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꿈을 꾸는데 데이빗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보여요. 걱정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연락할 길이 없어.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내는 성령의 음성을 말씀합니다. 저희 아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아들 내가 데려가도 너 원망하지 않을 거잖아. 너 아들 내가 데려가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래 정신이 아찔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면 어떡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여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데이빗 데려가실란가 봐. 아마 큰일이 났는가 봐. 근데 그때가 데이빗 우리 아들이 인도에서 식중독 일으키면서 치료할 길이 없어서 몸무게 200파운드가 한순간에 65파운드가 빠져서 사경을 헤맬 때예요. 근데 그때가 데이빗이 하나님께 두 손 들며 하나님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그 소리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데이빗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인도에서 스와질랜드에 선교사님 집에 왔는데 이제 살았대요.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우리 가정에 더 하나님께 원했던 게 무엇이에요? 네가 아들, 저희 아내가 우리 데이빗을 특별히 더 좋아해요. 남편보다 더 좋아하는 거죠. 어쨌든 더 특별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우상이에요. 자식까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안 빼앗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아버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더 못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 순종 뭐 딴 거보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